대림절 둘째 주 예배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 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시간 찬양 302장 부르시겠습니다. 김지환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예,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강림절 2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간 주님의 뜻에 따라 살지 못한 점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주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십자가의 보혈로 구속해 주시고 기쁨으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오게 하신 사랑에 늘 감사를 드립니다. 그 사랑을 힘입어 세상의 환경 속에서 온전케 하시는 이는 주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고 삶 속에 평안과 기쁨으로 살아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22년 교회의 회기를 11월로 마감하고 이제 12월부터는 임원과 예산을 세우는 당회와 구역회를 은혜롭게 마치고 23년 회기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한 해 동안 주님께서 다양한 모습으로 저희들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족한 점은 개선하게 하시고 저희들의 욕심이 앞섰던 점은 뉘우쳐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의 결산과 23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울 임원과 헌신할 일꾼들이 많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거듭나길 소망합니다. 주님, 각 부서별 오로지 주님을 두려워하고 진실하며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성령의 이끌리심으로 사랑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길 수 있는 분들의 자원이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새로 청빙할 담임 목사님의 원서를 11월 30일로 일부로 마감하고 이제 청빙위원회를 통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기 위해 지원한 목사님들의 심사 절차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주님, 모든 일정과 과정에 주님이 개입하시고 청빙위원 한 분 한 분의 마음을 주장하셔서 주님의 뜻을 이루고 사랑으로 양들을 먹이고 양들을 치며 양들을 먹일 수 있는 예수님의 질문에 답할 수 있는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분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수능을 치르고 진로와 진학을 앞두고 있는 청년들과 학생들을 주님 사랑하여 주시고 그 진로와 진학 위에 주님의 뜻을 이루어 세상의 빛과 같은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 되어 주님을 찬양하는 찬송이 삼천리 강산에 널리 퍼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성도님들이 나그네와 고아와 가부와 지진 테러 난민 차별받고 소외받는 분들 기아와 이태원 참사로 힘들어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아볼 수 있는 긍휼의 마음을 주시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세계 곳곳에서 사명을 다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과 가족들에게도 함께 하시고 선교 사역을 위한 환경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그분들을 통하여 아름답고 선한 구원의 역사가 불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해외와 군에 있는 청년들을 지켜주시고 부모님을 하늘나라로 보내고 힘들어하는 성도님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원로 목사님과 사모님, 지민규 전도사님 그리고 병약한 성도님들도 주님께서 안찰하셔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결혼을 앞두고 있는 청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 이룰 가정이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실 김대균 선교사님을 통해 은혜의 말씀이 선포될 때 저희들 마음밭에 잘 뿌려져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난주 은평 동지방 찬양제를 통해 해외 선교의 사명을 다한 시온 찬양대를 축복하여 주시고 오늘 드려질 찬양을 통해 주님 영광 받으시고 저희들에게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대예배가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길 간절히 바라오며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55장 1절에서 7절 말씀이십니다. 1035쪽에 있습니다. 이사야 55장 1절에서 7절 말씀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러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나니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이니라. 이는 그가 너를 용화롭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이 시간 김대균 선교사님께서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의 그늘 아래 서란 말씀을 가지고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환영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김한만 목사님 목회하실 때 와서 선교복도 한 적이 있는데 아주 오래 전인 것 같습니다. 오늘 귀한 주일 예배에 말씀 전할 수 있도록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PPT를 너무 늦게 들어갔고 만약에 되면은 이따 말씀 끝나고 간단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인도에서 제가 이제 인도에 벌써 간지 30년이 됐는데 인도에서 저희가 기도하고 있는 것이 이제 열방 기도 센터를 세우는 일인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마음이 아직도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그 족속들 약 20억의 인구가 지금 지구상에 살고 있는 인구가 75억이 지금 넘었다고 합니다. 75억의 인구 가운데 지금 약 20억 이상의 사람들이 복음을 전혀 들을 수 없는 지역에 아직도 살고 있고 거기에는 선교사도 거의 없고 또 자국 내 기독교 사역자들도 거의 없으니까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복음을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그 나라들이 북아프리카하고 중동 또 이제 북인도, 중앙아시아, 아프가니스탄부터 시작해서 키르기즈스탄 그런 탄 들어가는 나라들, 그다음에 이제 주변 여러 국가들이 있죠. 중국과 러시아에 그런 변방에 사는 사람들이 이제 복음을 들을 수 없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제자들이 이 세상이 언제 끝이 옵니까? 주님께서 물어보셨을 때 뭐라 그랬습니까? 주님이 언제 끝이 온다 그랬습니까? 이 세상의 끝이 오게 되는 날은 바로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나라 족속에게 전파될 때 그때 끝이 오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지금 인도에도 세계에서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의 절반가량이 지금 인도 땅에 있습니다. 인도 땅이 복음화되지 않으면 복음이 최소한 예수님에 대해서 들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어야 돼요. 거기 교회가 세워지고 60만 개의 마을에 지금도 교회가 없는데 그래서 바로 이 복음을 열방에 들어가게 하는 일,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위해서 부르셨다고 생각하고 두 번째는 교회를 회복시키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저를 부르셨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일을 위해서 제가 인도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바로 열방 기도 센터를 세워서 그 열방 기도 센터에 매 성도님들이 와서 하루도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밤낮으로.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냐면 바로 그 나라들 아프가니스탄, 타지키스탄, 중동의 사우디아라비아부터 해서 모로코는 바로 ISIS가 이제 형성될 때 그 5천 명이 IS 전사가 되기로 위탁한 나라가 그 모로코라는 나라입니다. 모슬렘들이 아주 강한 나라죠. 그런 나라들을 매일 하루하루 주님께 올려드리며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일을 이제 저희가 교회가 한 10여 개 이상이 집중적으로 개척된 지역이 있습니다. 그 교회 중에 하나가 켄차나티라는 교회인데 거기 지금 이제 성도들이 계속 늘어나갔고 저희가 이제 예배당 증축 공사를 하고 있는데 좀 그런 걸 보여드리고 여러분이 저희가 인도에서 꿈꾸는 것이 무엇인가, 기도하는 것이 무엇인가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부족한 아들이 말씀을 읽어 섰습니다.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사 당신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위로하시고 새 힘을 주시고 꿈과 환상과 비전을 부어주시고 당신의 백성들을 위로하는 아버지 귀한 놀라운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시간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이사야 55장 1절에 7절을 통해서 사람들을 초청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초청하고 있냐면 목마른 자, 돈 없는 자들에게 와서 돈을 지불하지 않고 포도주와 젖을 사라라고 초청하고 있습니다. 돈을 지불하지 않아도 너희가 수고해서 일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내가 너에게 포도주와
젖을 선물로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포도주는 뭡니까? 하나님이 와인, 프랑스 와인을 주시진 않겠죠. 포도주는 성령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젖은 뭡니까? 젖은 말씀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간절히 주기 원하시는 것이 뭐냐면 이 비트코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여러분 우리를 미혹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분별해서 살지 않으면 사단이 만들어낸 함정에 빠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고자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령이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우리를 위해 준비한 최고의 선물인데 그게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과 만남을 갖고 성령과 교제하는 인생은 이 험한 세상을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거의 이제 12년 전에 미국의 국제 기도의 집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영어로는 IHAB이라고 하는데 거기는 지금 한 20년 이상 계속 매일같이 예배가 이루어지고 중보 기도가 매일 하루도 쉬지 않고 밤낮으로 행해지는 곳입니다. 미국 캔사스에 있는데 저희가 거기서 9개월간 안식년을 하고 이제 인도에 다시 들어가기 위해서 한국에서 와서 이제 저도 이제 막 기도를 하는데 매일같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꿈을 꾸게 하셨습니다. 제 꿈에 배가 진짜 엄청 나온, 꿈에만 봤을 배가 이렇게 나왔으니까 배가 이렇게 나온 사람이 제 옆을 지나가는데 제가 너무 불쌍하게 여겨서 그 사람의 배가 이렇게 나온 사람 앞에 가서 배에다 제가 손을 얹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기도를 한 게 아니라 제가 이 찬송가에 나오는 찬양을 했습니다. 불길 같은 성시녀 간구하는 나에게, 두 손을 얹고 그 막 찬양을 하다가 그 사람을 위해서 막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꿈은 간단합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이 꿈을 깼는데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 꿈을 주셨을까? 아마도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인도에 다시 들어간다고 하니까 그렇게 병들고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라는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도에 들어가서 몇 년간 사역을 하고 어느 날 제가 이 꿈 생각이 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 마음에 조금 후회가 되는,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꿈을 주시고 아프고 병든 사람들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길 원했는데 내가 정말 인도에서 병들고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기도를 해줬는가 생각을 해보니까 더 많이 기도해 줬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해준 것이 너무 한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그때 제 안에 계신 성령께서 이런 마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배가 그렇게 나온 그 사람은 바로 인도라는 나라다. 인도가 그렇게 완전히 병든 나라다. 그런데 너가 인도라는 나라를 변화시키려면 바로 내가 완전한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 완전한 성령의 사람이 되면 너를 통해서 내가 인도 땅을 완전히 변화시킨다.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잠잠히 저에게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내가 가면 보혜사를 보내리라. 내가 가는 게 더 유익이다. 왜냐하면 또 다른 보혜사, 그 성령이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그런 축복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시죠.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의 영혼이 살리라. 우리의 영혼을 살게 하시는 약속의 말씀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경에는 다윗과 맺은 자비의 언약. 근데 정확히 성경 원본을 해석하면 킹제임스 버전이 이제 가장 원본에 가까운데 그것이 뭐냐면 너희와 맺는 자비의 언약이라. 영혼을 살리는 언약이 뭡니까? 바로 다윗과 하나님이 맺으신 자비의 언약입니다. 바로 다윗과 맺은 자비의 언약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맺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자비의 언약 안에 들어오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우리 영혼이 살아납니다.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 영혼이 살리라.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복음이 사람들에게 전파되고 복음이 소개되면 여러분 영혼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저희가 우리 신학교에서 매년 이 아웃리치를 갑니다. 전도여행을 갑니다. 몇 팀이 나눠서 가는데 주로 졸업생들 위주로 가는데 교회 청년들도 가고 성도님들도 가지요. 올해 제가 한국에 와서 지금 못하고 그래서 1월 달에 이제 저희가 또 전도여행을 하는데 저희가 한 팀이 스리랑카로 갔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저는 이쪽 팀도 가봐야 되고 여기도 가봐야 되고 그래서 저도 이제 나중에 스리랑카 팀에 조인을 했는데 스리랑카 북쪽에 자푸나라는 곳입니다. 자푸나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 전쟁이 오랫동안 있었던 곳인데 거기 이제 저도 팀 멤버가 돼갖고 이제 가는데 두 팀으로 나눠서 기도하고 전도를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수많은 사람. 그런데 어떤 할머니를 전도하러 들어갔는데 할머니가 힌두교인입니다. 스리랑카는 불교 신자 아니면 거의 다 힌두교 신자가 많습니다. 대부분이 불교 신자지. 그런데 우리가 들어가니까 왜 왔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좀 얘기하려고 왔다 그러니까 할머니가 필요 없다고 나가라고. 이거 우리 같이 갔던 신학생들이 다 밖으로 나가려고 그래. 필요 없다고 나가라니까 걔가 가지 말고 기다리라고.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전도할 테니까. 그래서 제가 계속 이 할머니, 듣기 싫다는 할머니에게 계속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당신의 마음을 이해하십니다. 어려움을 이해하십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의 성령이 터치를 해갖고 이 할머니가 깨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할머니가 막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갖다 손을 얹으니까 그 안에 들어있는 귀신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즉시로 할머니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예수님을 영접하고 할머니가 얘기하기를 내 안에 근심 걱정이 가득했는데 예수님 영접하고 모든 근심 걱정이 지금 떠났다고 그랬습니다. 지금까지 그 할머니가 교회에 나오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날 우리가 그냥 도망갔으면 그 할머니는 구원 못 받았습니다.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은 복음이 들어가면 영혼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영혼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죄가 끊어지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 일으키는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 자비의 언약 안에 들어오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윗과 어떤 계약을 맺으셨습니까? 시편 89편 20절에서 37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내어 나의 거룩한 기름을 그에게 부었도다. 내 손이 그와 함께하여 견고하게 하고 내 팔이 그를 힘이 있게 하리로다. 24절 나의 성실함과 인자함이 그와 함께하리니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의 뿔이 높아지리로다. 28절 그를 위하여 나의 인자 자비를 영원히 지키고 그와 맺은 나의 언약을 굳게 세우며 또 그의 후손을 영구하게 하여 그의 왕위를 하늘의 날과 같이 하리로다. 34절 내 언약을 깨트리지 아니하고 내 입술에서 낸 것은 변하지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33절에 그러나 나의 인자함을 그에게서는 다 거두지 아니하고 나의 성실함도 패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깨트리지 아니하고 내 입술에서 낸 것은 변하지 아니하리로다. 다윗과 다윗의 자손에게 하나님이 영원히 자비를 베푸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의 자손들이 범죄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하나님이 버리는 게 아니라 회초리를 들어서 징계의 채찍을 쳐서라도 그 자식들을 돌이키게 하고 내 자비를 영원히 지키겠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 사울과는 어땠습니까? 사울을 택해서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이 됐지만 사울이 불순종과 교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을 때 그는 하나님께 버림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자가 자비가 그에게서 떠났습니다. 그래서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이 블레셋과의 전투 가운데 모두 죽임을 당했죠. 하루아침에 가문이 없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는 나의 인자함이 어떤 일이 있어도 너와 너의 후손에게서 떠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버리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지 않는 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지 않는 한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비가 뭡니까? 자비가 뭐예요? 우리가 자비라는 말, 은혜라는 말을 많이 쓰지요. 자비가 뭐죠? 자비는 여러분,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을 받지 않는 것이 자비입니다. 죄인된 우리가 받아야 될 게 뭡니까?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사망과 심판과 형벌입니다. 그러면 은혜는 뭡니까? 우리는 은혜의 찬양을 굉장히 많이 부르잖아요. 저도 부른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네. 이 은혜가 뭐예요? 이거 은혜는 정반대입니다. 은혜는 우리가 받기에 합당하지 않은 것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아무것도 행한 게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너는 아무것도 행한 게 없지만 나는 너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거룩하신 하나님과 살아있는 인격적인 교제를 할 수 있도록 성령을 보내주셔서 특권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모든 필요한 것들, 그걸 어떻게 주십니까? 공짜로. 할렐루야. 우리 다 공짜 좋아하잖아요. 하나님이 너 돈 낼 필요 없다. 너무 수고할 필요 없다. 내가 그냥 다 선물로 모든 것을 주겠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는 항상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자비가 임하면 여러분의 죄는 단번에 없어집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하나님이 긍휼히 불쌍히 여기기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날마다 경험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게 다윗의 일생이에요. 다윗의 일생은 그냥 고난의 일생을, 부모에게도 사랑받지 못하고 막내둥이 그냥 양이나 쳐라,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해요. 그래갖고 이제 사울 왕에 들어갔는데, 믿음의 사람이 골리앗 죽이고 사울 왕 밑에 들어갔는데 그때부터 고난이 시작돼서 사울 왕이 죽이려고 고난으로 똘똘 뭉쳐졌는데 다윗은 고백하는데 주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평생 나를 따라올 것이다. 그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가 다윗의 삶을 덮어버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철저히 죄로 똘똘 뭉쳐져 있는데, 그리고 우리는 철저히 불의합니다. 철저하게 더럽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육체를 가지고 있는 우리가 매일 생각하는 것은 더러운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절대적으로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완전히 거룩하시고 절대적으로 의로우십니다. 이러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갈 때는 여러분 절망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철저하게 의롭고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와 선한 것은 누더기와 같다 그랬습니다. 이사야서에 우리가 가진 의는 누더기와 같은 의로움이다. 시편 97편 2절에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렀고 의와 공평이 그의 보좌의 기초로다 그랬습니다. 의와 공평이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인데 어떻게 추하고 불의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의와 정의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자비와 은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히브리서 8장 8절에서 12절에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또 주께서 이르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던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들이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새 언약을 우리와 맺기 원하신다 그랬습니다. 옛날에 맺은 그 언약과 같지 않다. 하나님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과 옛날 언약을 맺었죠. 율법을 600가지가 넘는 그 율법을 주시면서 동물을 죽여서 그 피를 가지고 번제단에 뿌리면서 이 율법책에 뿌리면서 네가 이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대로 행하면 복을 받을 것이다. 순종하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이 율법책을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나가도 저주를 받고 들어가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축복을 받았습니까? 그들은 여러분 하나님을 거역했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능력으로는 그 모든 율법책의 내용을 다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이 옛 언약을 폐하고 이제는 너에게 소망을 주는 새 언약을 세우겠다 그랬습니다. 그 새 언약은 어떤 언약입니까? 11절에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의 불의에 대하여 주님께서는 그분의 자비를 베푸셔서 용서하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우리들의 모든 죄, 과거에 지은 죄, 현재 짓고 있는 죄, 미래의 모든 죄를 두 번 다시 기억하지 않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과 유다와 함께 이러한 새 언약을 맺으라고 했습니다. 이 새 언약은 뭡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피로 맺은 언약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5절에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예수님이 내 피로 새 언약을 만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새 언약 안에 들어오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히브리서 8장 12절 우리가 읽었죠.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우리의 모든 불의한 것들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십니다. 우리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7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정죄를 당하는 것은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에서 자유하지 못한 사람은 항상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누가 암에 걸리면 이렇게 판단하죠. 저 사람은 얼마나 많은 죄를 졌기에 암에 걸렸을까? 누가 또 코로나에 걸리면 저 사람은 얼마나 많은 죄를 졌기에 코로나에 걸렸을까? 그래서 항상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은 남을 정죄하고 심판하는 사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이해하시고 우리를 항상 용서하시고 항상 긍휼히 여기시고 항상 오래 참으시고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날마다 보이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은 여러분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우리를 채찍을 들어서 징계하실지라도 우리를 날마다 사랑으로 인도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를 믿는 자는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나니 예수의 피 안에 들어온 사람은 정죄를 당하지 않습니다. 너에게는 죄가 있다. 너는 불의하고 추악하다는 말의 의미는 너는 이제 죄에 합당한 형벌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 있는 자는 정죄를 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즐거운 최상의 축복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최상의 축복이 뭡니까? 그것은 비트코인에 투자해서 돈을 버는 게 아닙니다. 일확천금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여러분 정죄함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대균아, 너는 정말 의롭구나. 너는 정말 깨끗하구나. 내가 내 아들 예수를 온전히 믿고 그 예수를 신뢰하고 바라보니 나는 너에게서 어떠한 흠도 발견할 수가 없노라.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이 이러한 말을 주님으로부터 듣고 있다면 여러분은 축복된 인생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찾아보실래요? 누가 복받은 사람인지 오늘 시편이 얘기하고 있죠. 시편 32편 1절에서 2절 누가 한번 읽어주세요. 큰 소리로. 시편 32편 1절에서 2절 누가 복을 받은 사람인가 얘기하고 있죠. 동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예, 누가 복이 있도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우리 모든 죄가 보혈로 덮여졌어. 가려졌어. 할렐루야. 우린 복된 사람입니다. 마음에 간사가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이 절대로 정죄를 안 해. 우리를 봤을 때 너는 정말 깨끗하구나. 할렐루야. 복받은 자다. 그래서 허물의 용서함을 받은 자는 하나님 아버지께 마음껏 아바 아버지, 아빠 아버지라고 외치며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하나님께 주저함이 없이 담대히 나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웃으시면서 말씀하시죠. 너는 나처럼 의롭고 깨끗하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고 한 겁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다 이루었다. 할렐루야. 이 설교가 이 말씀이 길어서 줄여야 됩니다. 할렐루야. 시편 67편에 보면 열방이 주님께 돌아와서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날이 속히 오기를 기도하는 시가 있습니다. 이게 시편 67편이 바로 열방을 위한 기도인데 1절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소서. 여기 은혜를 베푸소라는 말이 영어로 be merciful입니다.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고 우리를 축복하소서. 그래서 온 열방이 주님의 구원을 알게 하소서. 그런 찬양입니다. 왜 시편 기자는 67편에 하나님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고 우리를 축복하소서라고 열방을 위해서 간구할 때 이렇게 기도했을까요? 바로 여러분, 이 땅은 죄로 더럽혀지고 저주 가운데 있기 때문에 주님의 자비가 임하지 않고는 치유되지 않고 정결하게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의 자비가 임할 때만이 주님께서 그분의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실 때만이 이 땅은 변화되고 주님의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이 복된 인생이 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주님의 얼굴빛이 여러분을 비출 때. 그래서 주님의 얼굴을 구하라 매일. 하나님이 그냥 얼굴빛을 조금만 여러분에게 비춰주시면 여러분의 삶이 바뀌는 거예요.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고하고 애써서 우리 인생이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비의 얼굴빛이 여러분을 조금이라도 비춰야 돼. 할렐루야. 그러면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도가 정말 어려운 나라지요. 변하지 않는 나라. 저희가 안식년을 처음에 싱가포르에서 하고 인도 땅에 들어갈 때 제 아내가 차를 타자마자 한 얘기가 뭐냐면 여보, 왜 인도는 이렇게 변하지 않는 거야? 잘 변하지가 않습니다. 인도 땅에는 정말 여러분 문제가 많습니다. 세계 100대 최악의 도시가 있습니다. 최악의 도시. 서울은 여러분 세계에서 베스트 시티, 가장 좋은 도시 중 학생들이 공부하기 제일 좋은 도시 두 번째가 서울입니다. 할렐루야. 한국 엄청 좋아졌죠. 그런데 세계 100대 최악의 도시 중에 인도의 66개의 도시가 최악의 도시입니다. 인도의 수도라고 하는 뉴델리는 미세먼지 세계 1위의 도시입니다. 그냥 여러분 10월 말 이런 때 가보면 그런 공중이 다 그냥 구름같이 막 안개가 있어요. 그냥 안개가 아니죠. 미세먼지지. 두 번째로 인구가 많은 도시인 콜카타는 세계에서 공해가 제일 심한 도시 1위입니다. 그래서 인도에서 30년, 50년 장기간 사는 사람은 평균 4년의 수명이 단축되고 인도의 수도 뉴델리에서 30년, 50년 동안 장기간 사는 사람은 10년 수명이 단축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한국에 계신 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작년 코로나가 아직도 이제 끝나지 않았지만 인도의 10월에 들어가면서 이제 첸나이라는 도시로 저희가 사는 도시에 이제 비행기가 못 들어가니까 다이렉트로 그때는 없어서 첸나이를 통해서 들어갔는데 첸나이에서 또 이제 차를 타고 7시간을 달려야 되건 제가 있는 벵갈로르. 그런데 그 기사가 경적을 울리기 시작하는데 저는
인도에 거의 이제 지금 30년을 사는데 그렇게 인도 사람들이 경적을 많이 울리는가? 크락션을 많이 울리는지 몰랐어요. 너무나 거슬리는 거예요. 계속 경적을 울리는. 그래서 도대체 7시간 동안 이걸 울리면 몇 번 울릴까 카운트를 해보니까 최소한 500번에서 1000번의 경적을 울리는 거예요. 7시간 운전하며 가는. 네. 그런 나라가 바로 인도입니다, 여러분. 인도에는 정말 문제가 많죠. 천민 계급의 여자들이 여러분 거의 매일같이 인도의 시골 지역에서는 강간을 당하고, 또 결혼지참금 제도가 있어서 결혼지참금을 적게 가져간 여자들이 여러분 자살하거나 시댁에서 죽임을 당하거나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로 벌어지고, 정말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엄청 쌓여 있죠. 누가 이런 나라를 여러분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누가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인도는 어떻게 변화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가 인도 땅에 임하면, 하나님의 자비는 죄를 깨트리고 그 땅의 저주를 깨트리는 것입니다. 한국이 어떻게 축복을 받았습니까? 우리가 매일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하나님의 자비가 한국 땅에 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한국이라는 나라를 그냥 꽁꽁 감춰놨다가 말세치 말에 아주 마지막 때 한국을 그냥 펑 터뜨리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너의 나라를 통해 할 일이 있다. 그래서 너의 나라를 세계 경제 대국으로 만들고 영광스러운 나라로 만들어서 내가 열방을 향해서 할 일이 있다. 오늘 하나님 그래서 한국을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케이팝 이런 것들이 한류가 세계를 휩쓸고 있지만 그건 하나님이 한국을 쓰기 위해서 지엽적으로 터뜨리시는 거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의 자비가 한국 땅에 임하고 하나님이 한국을 지금 변화시키신 것입니다. 자비는 여러분 모든 죄악을 집어삼키는 것입니다. 자비는 죄악보다 큰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해결하기 어려운 죄의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비는 여러분의 죄보다 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는 여러분을 변화시킵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많이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깊게 경험한 사람은 죄를 사랑하지 않게 됩니다. 왜 예수를 믿으면서도 우리가 죄의 종이 되어 사는가? 하나님의 자비를 더 깊게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한한 존재예요. 우리는 유한한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품 속에는 아직도 우리가 경험해야 할 그분의 사랑과 자비와 은혜가 무궁무진하게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자비와 은혜를 더 깊이 충만하게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의 사에게 앞으로 은퇴를 앞두고 10년, 11년 남아 있는데,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제가 일할 수 있는 기간이 지금 이제 제한되어 있는데, 물론 은퇴해도 저는 선교 사역을 하겠지만 앞으로 무슨 일을 하다가 하나님 앞으로 가야 되겠습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시간을 투자하라. 다니엘서 12장 3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니라.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을 때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사람들을 회개케 하고 돌이키고 가르치고, 그래서 그들이 주님을 사랑하게 만든 자는 별과 같이 빛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인도에서 사역하면서 계획하는 것은 앞으로 인도에서 3개월간 사역하면 3개월은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가난한 나라들 가서 거기서 복음 전하고 전도 집회와 치유 집회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것을 계획하고 지금 계속 기도하면서 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코로나 때 이 한국에 와갖고 비자가 안 나오니까 인도에 못 들어가니까 저희가 사는 곳에 조그만 야산이 있는데 거기 산책로인데 거기 가서 눈이 올 때도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앞으로 이제 인도에 다시 들어가면 코로나 이후에 사역을 하면서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나라들을 방문하면서 복음의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데 하나님, 제가 무엇을 선포해야 될까요? 무엇을 말해야 될까요?
하나님 아버지의 심장에서 나오는 메시지를 주세요. 계속 기도했습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 다윗과 맺은 자비의 계약이라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이 메시지를 준비하고 인도에서 제가 이제 주일날 설교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잠이 들었는데 꿈을 꿨습니다. 꿈에 내 앞에 많은 사람들이 서 있는데 제가 가서 그 사람들 가슴에 손을 대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을 만지십니다. 그냥 손만 살짝 대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을 만지십니다. 얘기만 하는데 사람들이 쓰러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을 만지십니다. 모든 사람들이 쓰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가슴에 손을 대고 하나님이 당신의 마음을 만지십니다. 그래서 꿈을 깨고 오늘 주일날인데 하나님이 오늘 예배 가운데 무슨 일을 행하시려는가 생각하고 주일날 이제 우리 현지말론 예배 메시지를 드리고 선포하고 이제 오후에 제 아내랑 살 게 있어서 밖에 나갔는데 우리 사이먼 피터라는 이제 사역자가 전화를 했습니다. 김 목사님,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셨습니다. 우리 교회에 사시칼라라는 자매가 있는데 그 토요일에 주일 이전 밤에 엄청 남편하고 싸우고 그걸 해결할 수 없어갖고 경찰서까지 가서 거기서 막 싸우고 경찰서에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그래갖고 이제 교회에 와서 제 설교를 듣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사시칼라 자매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사시칼라가 김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쳐다보고 있는데 김 목사님이 설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천사가 와서 거기서 설교하고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선포하기를 원하시는지 다시 한번 듣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메시지는 바로 이겁니다. 나의 백성들에게 나의 자비를 외쳐라. 내가 얼마나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기를 원하고 얼마나 마음 깊이 저들을 불쌍히 여기는지 저들에게 선포하라. 그들을 나의 자비로 초청하라. 이 메시지가 바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메시지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주님의 자비가 필요합니다. 자비는 여러분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도 이렇게 기도했죠. 주여, 주님의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주님의 진노 중에라도 우리가 주님의 자비 안에 거할 수 있다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 대강교회도 소망이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치리할 선한 목자를 보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열방을 향해서 나가는 대강교회, 큰 대자잖아요. 그렇죠? 큰 대의 빛광, 얼마나 좋은 이름입니까? 저는 대균입니다. 큰 박테리아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큰 빛을 발하는 그런 대광교회로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사야 55장 7절 마지막으로 읽고 마치겠습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악인이 있고 여러분 죄인이 있습니다. 똑같은 게 아닙니다. 악인들은 뭘 하냐면 매일같이 범죄합니다. 매일같이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을 해하고 나쁜 이득을 취할까? 보이스피싱, 매일같이 사람 속이고 돈 착취하고 그래서 사람들 자살하게 만들고 이런 일들이 악인들이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악인들을 위해서 심판의 칼을 갈고 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심지어 그 악인에게도 너희는 너의 길을 버리고 돌아오라.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 악인들도 불쌍히 여기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불쌍히 여기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는 우리의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어려움 가운데도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 가운데 날마다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은혜의 바다로라는 찬양을 했는데 은혜의 바다로 우리가 더 깊게 나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마음껏 경험하기 원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바다로 깊게 들어갈 수 있습니까?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순종하는 것입니다. 눈에는 보이는 것이 없을지라도 성령이 내게 말씀하셨으니까, 이 하나님의 성경이 내게 말씀하셨으니까 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주님을 따라간다, 주님을 순종한다, 주님과 동행한다, 이러한 결단으로 날마다 나가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바다로 날마다 들어가는 거예요. 블루오션이죠. 그런데 되게 어려운 것 같지만, 험한 것 같지만 우리가 그 은혜의 바다 가운데 점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놀라운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잠깐 일어나서 1분간 같이 기도하실까요?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 성령을 통해서 너희를 그와 같이 버려지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성령은 오늘 이 시간에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오늘 이 시간 성령님을 인정하고 모셔드리기 바랍니다. 주님, 내 안에 오시옵소서. 나의 왕이 되시고 나의 삶을 통치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24시간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통해 영광 받으시는 왕이십니다. 주님을 초청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어려운 것, 문제가 있다면 주님 앞에 다 내놓으십시오. 주님을 초청하십시오. 주님이 주인 되게 하십시오. 주님이 여러분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알 수 있는 아버지 은총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주님 홀로 높임을 받으소서. 오 주 예수여,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신 그 놀라운 은혜로, 우리를 새 언약으로 불러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찬양합니다.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통치자가 되십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모든 문제를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여 해결하여 주옵소서. 주여 원수의 세력을 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자비와 은혜와 긍휼로 우리의 삶을 덮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주님 안에서 안전한 것을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홀로 높임을 받으소서. 여러분, 이 아침에 이곳에 오실 때 마음에 짐을 가지고 오신 분이 있습니까? 그런 분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해 드리기 원합니다. 손을 들어주시면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우리 자신을 주님의 제단 위에 올려놓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왕 되심을 선포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인도하시는 왕이십니다. 주님 홀로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산제사로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님의 자비와 은혜의 물결로 주여 우리를 덮어주시고 주님 안에서 날마다 안전케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안에서 항상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이 아침에 우리 모두를 만져주시고 각 사람에게 친히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위로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이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봉헌 찬송 51장 부르시겠습니다. 기도하고
하나님께 영원토록 감사하리. 아멘. 이 예물을 위하여 김대균 선교사님께서 축복해 주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 오늘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주님 앞에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주님 앞에 11조 감사헌금 모든 헌물로 주님 앞에 드리며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자 하는 모든 당신의 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이 행하는 모든 개인, 가정, 생활, 자녀, 사업장마다 복의 복을 더하사 하나님이 주신 복을 온 열방을 향하여 흘려보내는 당신의 귀한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눈길이 너무 행복한 대강교회 2022년 12월 첫 번째 주일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성도님들과 새가족 여러분들을 주님의 크신 사랑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오늘 주일 예배는 김대균 선교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은혜로운 말씀에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주 주일 예배는 이덕주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오늘 예배 후에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빵과 음료를 나눠드리는 모닝브레드 사역이 진행됩니다. 이번 주일은 신재갑 집사님, 박숙희 권사님 가정에서 섬겨주셨으며 다음 모임 무렵에는 김재환 장로님, 신은성 권사님 가정에서 섬겨주시겠습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섬김에 감사를 드립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오늘 예배 후에는 임시임원회 및 청직위원회 2차 모임이 진행됩니다. 해당하시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모임을 통하여 예방의 앞날에 밝은 빛이 가득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번째 소식입니다. 어제 진방교회에서 개최된 은평동지방 찬양제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되었습니다. 지휘자님을 비롯하여 수고해주신 모든 연합 찬양대원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다섯 번째 소식입니다. 2023년 성가대와 찬양단 그리고 다음 세대를 위하여 헌신해 주실 성도님들은 2층 로비의 게시판에 부착된 부서별 사역자 모집 공고에 성함을 기재해 주시길 바랍니다. 성도님들의 귀한 섬김을 통하여 우리 대강교회의 모든 부서가 더욱 도움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섯 번째 소식입니다. 지난 화요일과 수요일 양일간의 친교 실장님과 총회장님을 비롯한 여성교회 회원분들께서 교회 김장과 김치 나눔으로 헌신해 주셨습니다. 성도님들의 수고에 마음다한 감사를 드립니다. 일곱 번째 소식입니다. 성탄절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대회드실 간단 장식을 해주신 여성교회 회원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성도님들의 귀한 헌신을 통해 주님이 오시는 그날을 기대하며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체험할 수 있는 대강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여덟 번째 소식입니다. 구이모 원로 목사님과 유정자 원로 사모님께서 현재 코로나 양성 판정으로 인하여 병원에 입원해 계십니다.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성도님들의 중보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아홉 번째 소식입니다. 김기자 권사님이 인도하신 신효문 권사님의 둘째 아들이신 이동훈 청년의 결혼식이 지난 토요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 복된 결혼식을 성도 여러분께서 함께 축복해주세요. 열 번째 소식입니다. 김현진 장로님과 김근숙 권사님의 장남인 김은철 형제와 김지원 장로님과 신은석 권사님의 장로님 김소정 자매의 결혼식이 이번 주 토요일 오후 2시 합정 웨딩 시그니처 4층 아너스홀에서 있습니다. 하나님이 맺어주신 귀한 커플의 이 결혼식을 성도 여러분들께서 함께 축복해주세요.
11번째 소식입니다. 이정남 집사님의 모친 대신은 임신자 성도님의 장례를 잘 마치게 되었습니다. 기도해주시고 따뜻한 사랑과 위로를 보내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기쁘신 위로와 사랑이 유가족 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시작되는 이번 한 주간의 산속에서도 주님께서 내어주시는 아름다운 사랑 안에서 여러분 모두 행복한 한 주간 되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모두를 사랑합니다. 예, 저희가 간단하게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거기 저희가 한 벨감이란 지역에 제가 사는 곳에서 한 기차로 12시간 가면 이제 교회들이 많이 개척된 지역이 있는데 그 켄차나티 교회, 여기는 이제 농사 짓는 지역이었는데 저희가 교회 개척해서 목회자가 매주 주말마다 금식하고 또 기도하고 그러면서 많이 부흥돼서 지금 증축 공사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여기다 이제 저희가 열방기도센터를 이제 지으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 거기 넘겨주시고요. 예, 예배드린 장면이고요. 넘겨주시고, 예, 넘겨주시고, 예, 여기 이제 증축공사의 그 예배 헌당식, 기공식, 예, 예배드린 장면이고요. 넘겨주시고, 예, 넘겨주시고, 예, 넘겨주시고. 여기는 이제 같은 지역인데 이제 고각이란 곳에 이제 베델새 생명기 주일날 제가 설교하는 장면이고요. 넘겨주시고, 예, 여기 이제 켄차나티 교회 증축공사 넘겨주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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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넘겨주시고요. 넘겨주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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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넘겨주시고, 예, 넘겨주시고, 예, 넘겨주세요. 예, 넘겨주시고, 예, 같은 지역에 있는 저희 교회들입니다. 라이박이란 교회, 예배당은 이제 저희 인천에서 청장년에서 좀 지원을 지은 라이박 새 생명교회 넘겨주시고, 예, 어린이들이고요. 넘겨주시고, 예, 여기 뭐 저희 신학교 졸업생 북인도에 사역하는 사역자고요. 넘겨주시고, 여기도 이제 개척된 교회 사우드지 교회 넘겨주시고, 여기 이제 그 시골 켄차나티 교회 그 마을 밤에 이제 예배드린 장면이고요. 가가오 방문해서 넘겨주시고, 예, 저희 배단의 사랑의 집 아이들이고요. 고아원 아이들 넘겨주시고, 예, 넘겨주시고, 생일 파티 넘겨주시고, 예, 제 아내입니다. 넘겨주시고, 예, 저희 신학교 7월 달에 개강 예배한 장면이고 올해 7월에 넘겨주시고, 여기가 이제 온라인으로 하다가 오프라인으로 이제 해서 올해 미얀마 학생들이 많이 왔는데 미얀마가 굉장히 지금 상황이 안 좋습니다.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넘겨주시고, 예, 넘겨주시고, 예, 신입생의 날 행사 넘겨주시고, 예, 교수님들 피크닉 넘겨주시고, 예, 저희 문화의 날 넘겨주시고, 뭐 저희 신학교에는 네팔, 또 부탄, 또 미얀마, 그리고 또 말레이시아에서 와서 공부하는 학생도 있습니다. 넘겨주시고, 예, 저희 넘겨주시고, 다 설명을 하면 시간. 저희 이제 아프리카, 예, 제가 방문했던 사역이고요. 르완다 넘겨주시고, 목회자들 세미나하고 기도해드린 장면이고요. 넘겨주시고, 예, 예, 여기 르완다 넘겨주시고, 여기는 우간다입니다. 넘겨주시고, 예, 여기 젊은이들 사역하는 장면이 넘겨주시고, 찬양하는 장면이죠. 아프리카 사람 굉장히 열정적으로 찬양하지. 넘겨주시고, 예, 예, 다 끝났습니다. 예,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수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일어서셔서 파송의 찬송 부르신 다음에 김대균 선교사님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섬김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예배드리니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분의 날 오늘 이 밤으로 우릴 사용하소서. 지금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시고 고통당하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를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늘 동행하시고 인도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열방을 향하여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자 갈망하는 대관교회 모든 교우님들 개인 가정 생활 자녀 사업장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